이번에는 회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매주마다 되게 슬픈 소식들이 이렇게 뉴스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기들이 다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시죠. 요즘에는 그 국기들이 계속 내려와 있어요. 조기,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난주에도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슬픈 일이 있었죠. 해변에서, 아주 평화롭던 해변에서 트럭이 한 대 그 해변의 피서객들을 돌진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그 해변에서 피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자그마치 8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참 지금 많이, 미국도 물론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트럭 운전사하고 이렇게 교전을 벌이다가 트럭 운전사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 트럭 운전사가 죽으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후에 IS 그 테러 단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프랑스는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테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봤더니요, 프랑스 지금 인구가 한 6,6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무슬림이 600만 명이나 됐습니다. 많이 무슬림들이 들어오므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IS를 격퇴하는 그 전쟁에 사실은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IS 그 주둔지를 폭격하는 일에 프랑스가 직접 가담을 해서 한 3,000번 정도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만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뭐 여기저기서, 뭐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너무나 지금 많은 고통들이 그렇게 지금 각 나라에서, 또 특별히 미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나름대로 다 제시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픈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실 말씀이 뭐냐?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죠.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건물만 남아있고요, 또 신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편지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을 설교 제목으로, 본문으로 이렇게 잡으면 우리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다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나보고 회개하라는 건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기분이 좀 찜찜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죠.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또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병들었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 또 돈도 많고 모든 내 환경이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조금 생활이 편안해지고 나름대로 돈도 좀 생기고 그 다음 또 뭐 모든 것들이 잘 돼갈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지근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랬죠. 다윗은 사실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나라가 튼튼해졌냐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안 설쳐도 될 만큼 이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나중에는 한가하게 이렇게 성 주변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결국 간음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당신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사람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고 거절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의 메시지도 했고 격려의 메시지도 했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 교회 그리고 나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첫 번째로요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다 특별히 죄에 빠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되게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잘 모르다 보니까 때로는 그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대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는 그런 미지근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은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야, 그 교회는 못된 교회야, 그 교회는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던, 하나님이 싫어했던 교회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안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났던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인데요, 그 사대교회를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들이 이름 질 때 절대로 두 교회 이름은 안 짓습니다. 뭐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실 오늘날도 교회 이름을 짓는데, 혹시 교회 이름 중에 사대교회 보셨어요? 자,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못 보셨죠? 왜냐하면 이 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자, 17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주님이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사대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요, 그들이 잘 못 알고 있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모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죠. 돈이 많아요. 그리고 풍성해요. 뭐 교회에 문제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네가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들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미국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도 나름대로 다 이제 마무리하고 또 그냥 먹고 살 만큼 됐고 자녀들도 잘 컸고 뭐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잘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멘탈 프로블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되고 나쁜 행동인지를 잘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거야 뭐 어차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세족식을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 막 나와가지고 애들 발 씻겨주고, 야, 참 한국이 많이 기독교화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섬김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구원과 회개와의 관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좀 황당했지만 원래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의 차례가 됐냐면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았어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아니, 발 한 번 안 씻긴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무슨 큰 뜻이 있나 보다. 예수님, 그러면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온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욕하셨으면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아마 킹스파, 스파켓을 다 망할 것 같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또다시 예수 믿고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사실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뭘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뭐예요? 팔에 먼지가 묻듯이 죄악이 우리의 삶에 묻혀 들어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난 한번 예수 믿었다, 뭐 그걸로 천당 티켓 따놨으니까. 여러분, 천당은 티켓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회개는 사실은 두 개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그냥 그렇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게 뭐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그러면 와서 교회당 와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 그 다음 또 내가 아이고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거, 이런 거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장로교 교회들이 신앙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6번에서는요 회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운데요, 내용이. 자,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자신이 지은 죄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죄의 더러움과 미움을 보고 느끼도록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죄인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 다음이요. 회개하는, 시작.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복종의 길로 나가기로 끊임없이 목적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회개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요, 회개는 아까 앞서서 얘기하는 것지만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안에서 나는 죄가 너무 싫어, 나는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뭐다고요?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회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회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그림 중에서 예수님께서 문 두들기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퍼져 있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요, 그 문을 그릴 때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그 문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이게 없어요. 문은 오직 어디서만 열게끔 돼 있어요? 안에서만 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픈 감정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 confession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했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경우 있잖아요.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사실은 누구한테 죄를 지는 거냐?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에게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에게 짓는 죄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고백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 라고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회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빌 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됐다. 내가 너에게 성질을 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회개 행동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개인에게 죄를 진 사람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진 사람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에 아픔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혹은 어떤 단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그 단체에 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었으면 그 단체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고백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결국 이 고백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콩고에 너무나 탁월한 선교사님이 그 일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한 남자와 그 다음에 두 여자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깊은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교회에 받쳐진 쌀을 교인들 모르게 살짝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럴 수 있지, 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가가지고 교회 쌀을 가져갔으니까 용서를 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바쳐진 쌀을 가져갔습니다. 저를 참 나쁜 여자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요,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하나를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훔쳤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또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에 괜찮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선교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는 다 죄인이거든요. 너나 나나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 바람이 마을 전체를 다 덮은 거예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프리카 콩고에서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회개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회개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회개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그 랍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하십시오.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하면 좋은데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다 안 그러시겠지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생각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상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바로 가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무디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뭐 전설적인 그런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디에게 청년 한 명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1,500, 1,500달러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만 불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훔쳤다라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써버리고 이제 뭐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돈 생겼네 이렇게 살아가다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디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간 거죠. 찾아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1,500달러를 훔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남은 돈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주인한테 1,500달러를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돈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같이 가서 그분에게 사실대로 다 구하고 남은 돈 돌려드리고 용서를 빈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와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잘못을 다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미루고 그 다음 또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해야 돼요. 자, 회개는 미루면 안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행동이 변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열심히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을, 아까 뭐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 그러면 별명이 중세의 성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그 개신교의 신학의 체계를 세운 아주 위대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 이탈리아 식민지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16살 때 같은 16살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플로렌스 가까이 있는 밀라노에 가가지고 결국 암브로스에게 16살 때 여자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스틴이 32살이 됐습니다. 32살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 16살 때 만난 그 조강지처를 이 정이 떨어진 거예요. 정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16살의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16세 소녀에게 관심이 많은지 16세의 소녀를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요즘 텔레비에 뜨고 있는 누구 영화 감독처럼. 그래가지고 그 소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내가 그것을 옆에서 경험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슬퍼가지고 결국은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수녀 같은 수도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참회록에서 그 슬픔들을 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집에
천장에다가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걸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과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그 16세의 소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예, 사랑하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조강지처 말고요, 딴 여자. 뒤에서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바라보고 불렀어요. 어거스틴! 딱 보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해서 나야 나야! 그때 어거스틴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던 죄악된 삶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울고 회개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죄악된 삶을 반복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다? 너무 잘 어떻게 하세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예수만 덤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오히려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간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준대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한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요? 보좌에 앉혀준대요. 마치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의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노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60이 넘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을 병이 걸려고 그렇고 보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이분이 예전에 그래도 교회 다녔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손녀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야, 나를 위해서 네가 성경책을 좀 읽어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딸아이가, 그 손녀 딸아이가 그 노인을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성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 날도 읽어주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 그래도 죄책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하라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도 많고 너무너무 자신이 무거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거의 다 읽어갈 때쯤 그 뒤편에 보면 성경에 요한일서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내용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손녀딸아이가.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잠깐 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근데 그거 진짜 확실히 있어? 네, 확실히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줘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읽어줄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 손을 가져다가 성경 구절에다가 좀 한번 대주라. 그래가지고 이 손녀딸이가 아이가요,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성경 구절에다 손을 갖다 댔는데 그때 그 노인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서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요, 아이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든지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어떠한 범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가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들을 살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거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강씨 집안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강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근데 강씨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혀 예수를 믿을 그 말 그대로 준비 마음에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딸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못 가도록. 하여튼 온갖 수단을 거쳐서 교회를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은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도 꾸준히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요, 내가 이번 주에는 꼭 딸을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 집이 목화라고 해서 카튼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 목화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었는데 목화를 딸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 딸아이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내일은 우리가 목화를 따야 돼. 목화를 따야 돼. 우리 집에 지금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 너 꼭 내일은 목화를 따는 일에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은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은 여느 날처럼 짐을 챙겨가지고요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와요? 딸아이한테 소리를 들어서,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어제 목화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버지 잠깐 저 좀 따라오세요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목화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화밭에 목화가 다 따져 있는 거예요. 두꺼비가 와서 따줬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이 딸이 교회를 가려고 그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가가지고 네가 목화를 따라. 근데 요즘이야 조명도 잘 돼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 가려고 그 밤에 목화를 따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달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빛에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목화를 이렇게 다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화에는 가시가 좀 있잖아요. 저는 안 따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목화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질긴 부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시에 이렇게 손이 좀 걸키면서 이 손이 다 뜯어졌고 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아이가 손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밤새도록 목화를 다 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알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딸의 손을 보니까 진짜 그 아름답던 딸의 손이 피로 다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딸아이와 함께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고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사실은 회개하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려고 너희 자식 그런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부터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다 토해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오늘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뜨거운 믿음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십시다.